에스겔 36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믿음의 중심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그 믿음이 지향하는 것을 따라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지향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이름을 덧씌워서 결국 나의 영달과 나의 부귀영화와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원하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원하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냐, 아니면 저 하늘에서의 영원한 영생 복락이냐.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어떤 좋은 말 다 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내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 내 믿음의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 서 있는가.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하고 겉으로는 똑같이 기도하고 겉으로는 똑같이 교회 생활 하는데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겉모양과 속 중심이 똑같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외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외식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외식을 주님께 탓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겉모양은 비슷하고 똑같은데 그 믿음의 중심이 목표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외식을 책망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중심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주변 외부 환경이 변화되어져 봐야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 중심이 바뀌어져 있지 아니한데 환경이 바뀌어 회복되어서 뭐 하겠어요? 그럼 또다시 악행들과 또다시 비극들이 반복될 뿐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36장부터 본격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왠지 이스라엘 땅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과 땅이 회복되는 것들과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는 땅이 없어 멸망을 당했나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와 멸망당한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 때에는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했던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 예언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의 정복을 끝나고 땅의 분배가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주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을 택하라 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그 일들이 여러분 586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제 멸망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주님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주님은 멸망시키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들, 우리 육신의 소욕들처럼 내 주변 환경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주님이 회복시키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은 또 망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 이스라엘에는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 돌아와야지.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죠. 믿음의 내용이 온전히 바로 되어야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는 70년의 포로기를 두시는 것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하고 70년째의 포로 생활 동안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 조문에서 내가 너희들의 심령에 내가 새 영을 부어주는 것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예언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오순절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 신약 안에서 내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는 즐겁고 그것이 나에게 더 쉬운 그런 믿음의 중심을 먼저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의 개인사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멸망시키셨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재확인시키세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에 너희들은 지금 나라가 다시 쓰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너희들은 목적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외부 환경이 그렇게 응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원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일이 진정한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변화시켜 줄 거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2500년 전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전혀 다르진 않아요. 중요한 것마다 내 믿음의 중심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먼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심판 자체를 취소시키는 건 아니에요. 죄는 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죄악들을 내가 회복시킨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 17절에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하여지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너희 땅을 더럽혔던 것들을 내가 기억한다. 그들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18절 간단하게 요약하면 18절 한 절로 요약이 되어지죠. 어떤 죄악들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들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래서 내가 그 분노를 너희들에게 쏟았다. 공의가 무너진 그 땅,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 영적 불륜, 공의를 쏟는 피와 우상들로 말미암아 내 분노를 너희들에게 쏟아서 19절의 심판이 이미 있었다. 이 36절의 상황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상황이니까 19절에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흩음에 여러 나라에 해쳐버린 이 심판이 있었다. 그죠? 에스겔 초반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었고 심판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건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묵상해오면서 보았어요. 그런데 한 이스라엘은 심판당하는 그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땅에 제국 바벨론 제국 온 땅 흩어져서 포로민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 이런 중요한 일은 개인적으로 너희들에게 찾아온 비극과 여러 고난과 환난과 고초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난과 환난과 그 고초 가운데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것이었어요. 그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들이 여기 있네. 제국의 어떤 사람들이 말이,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장이 자기 가족들을 지키지 못하고 가족들 뿔뿔이, 첫째는 보육원에 갖다 맡기고, 둘째는 큰형님네 갖다 맡기고, 셋째는 동생네 갖다 맡기고, 아내는 저기 전라도 가서 돈 벌고, 가장 자기는 저 강원도 가서 돈 벌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뭐를 지키지 못해요?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마치 가장이 어떤 사업에 실패하여서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여기저기 맡겨져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비극과 슬픈 이야기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가장 큰 것은 뭐예요?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한 가장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가정 지키지 못한 가장 얘기하듯이 자기 백성 지키지 못한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이 땅에 그냥 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갓이 아니잖아요. 대문자 갓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롱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감수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복시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더럽혀진 이름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러나 21절처럼 일하셨어요. 21절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다 같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어요. 아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선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으실 기회가 있거나 읽으시면 다니엘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제국의 황제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풀무불에서나 아니면 손바닥에 쓰여진 그 글이라든지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이라든지 그 다니엘의 살아가는 모양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리오나 그 황제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자꾸만 반복되어져요. 다니엘서의 목적은 말입니다, 그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이방 민족의 황제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어가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동시대 사람인 에스겔에게 21절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더럽혀진 땅에서 내가 내 이름을 아꼈도다,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도다.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되도록. 이렇게 한 이유는 22절에 보면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 그래요? 22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중요하지 않고 내 이름이 중요해,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기는 가는데 여러분,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그 본문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회복의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 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다.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그 강조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24절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주변 환경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변하는 것을 회복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그 회복된 땅에서 또 범죄하며 옛날처럼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을 내가 바꿔주겠다. 어떻게 바꿔줍니까? 26절처럼 바꿔주겠다. 26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뭐를 줄 것이다? 새 영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의 중심을 내가 바꾸어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너희들의 능력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의 뜻, 원어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 아시죠? 아무리 물을 부은 은혜의 물을 부어 주어도 조무지 흡수하지 아니하는 돌 같은 마음. 그러나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시면 하늘에서 은혜 한 방울 떨어져도 뭐예요? 그 은혜를 머금는 옥토들, 그 옥토들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심이 변해져야 환경이 변해진 것도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이 변해지면 뭐가 즐거워져요? 뭐가 행하고 싶어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 모든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즐거움이 되고 사라지는 삶의 내용이 될 거다. 뭐가 되면?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주면,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관심은 뭘까요? 내가 믿음과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으며 살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 능력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사라지고 싶어지는 그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도록 우리가 늘 추구하고 살아가고 믿음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순절날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말씀을 이루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